오늘은 감사의 반대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5가지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1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로 들어온 광야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온 목적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으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은 실패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신앙 생활에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천국, 은혜, 기쁨, 평안, 능력 등 하나님을 믿기는데 이런 믿음의 축복을 받지는 못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원망하면 멸망합니다. 불평하면요 불행해집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주제입니다. 원망하면 멸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사실 광야 1세대의 역사들은 보면 원망과 불평의 역사예요.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는 두려워서 원망했어요. 신광야에서는 배고파서 불평했어요. 르비딤에서 또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이런 원망과 불평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또 배고프고 마실 거 없으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게 없는 거잖아요. 이런 원망과 불평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냥 원망하고 그냥 불평해요. 민수기 11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원망하고 그냥 불평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게 습관으로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리가 있는 원망과 불평도 안 좋은 거죠. 그래,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런 이유로 자꾸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체가 몸에 습관으로 배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냥 원망하고 그냥 불평한 겁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불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폭발하신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원망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죠. 힘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편하기만 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원망거리와 불평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멸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은 그들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이게 보면 참 역사는 반복인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반복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반복이에요. 광야 1세대 신앙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죽은 걸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결과 교인들은 시험에 들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처지에 달하게 됐거든요. 이 시간을 두고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그건 우리도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알아요. 아는데 그걸 해요. 그러니까 망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 그러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안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꺼내야 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 망합니다. 그래야 안 불행해집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이무라 가조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 병원의 내과 의사로 근무했어요. 어느 날 섬유 6종 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낭망하지 않고 초인적인 의지로 의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암이 폐로 전이돼 가지고 31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기록한 글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어요. 많은 큰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종이학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읽어드리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쓴 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한 이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뜨고 생각해 보면 별다를 게 없는 하루입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고 그저 그런 일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도 힘들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별 의미 없는 하루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살고 싶어하는 그 내일을,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소중한 일이고 감사드립니다. 불평 원망하면 끝이 없고 감사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거둘 것이고 이 인생 광야를 잘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뭡니까? 이 기도하면서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